샬롬, 통독 가이드 바나바입니다. 사해사본은 어떻게 소실되지 않고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주후 66년부터 73년까지 이어졌던 제1차 유대 항쟁이 사본 보존의 배경이었습니다. 유대 반란군의 저항이 거세지자 황제 네로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과 정예 군단을 파견하여 반란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남하하며 차례대로 유대 땅을 초토화했는데요. 68년 네로 황제의 자살로 베스파시아누스는 황제직을 계승하게 되었고 급히 본국으로 귀국하며 지휘권을 아들인 티투스에게 위임했습니다. 진압의 불길이 유대광야 주변까지 다가오자 야하드 공동체는 자신들의 마을도 곧 공격받을 것을 예상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은 죽더라도 조상들이 남긴 보물인 성경 사본과 교율집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 아래 항아리에 담아 근처 동굴들에 기어 올라가 숨겼습니다. 이후 이들은 모두 로마군에 의해 목숨을 잃고 쿰란의 역사는 긴 어둠 속에 묻히게 됩니다. 1900년 후인 1947년 봄, 베두인 목자들이 지금의 쿰란 지역에서 잃어버린 염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 동굴을 발견하고는 혹시 자기 염소가 저 동굴에 들어있지 않았나 싶어서 돌멩이를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도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들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벼랑을 기어올라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10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요. 8개는 비어 있었고 하나는 흙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하나의 항아리에 3개의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1900년 가까이 어둠 속에 있던 양피지 성경 사본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두루마리의 가치를 알지 못했지만 혹시 돈이 될까 하여 몇 달 뒤에 베들레헴의 골동품상 칸도에게 7요르단 파운드에 팔았습니다. 오늘날 시세로는 3, 4만 원 정도에 불과한 푼돈이었습니다. 칸도는 이 사본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 다시 팔았습니다. 사본 4점은 시리아 정교의 대주교인 아타나시우스 사무엘에게 24요르단 파운드에 나머지 3점은 히브리 대학교의 엘리에제르 수케닉 교수에 넘겼습니다. 수케닉 교수는 이 두루마리들이 구약 성경의 사본임을 최초로 밝혀낸 학자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거래가 이뤄진 날짜는요, 1947년 11월 29일이었는데요. 유엔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승인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약 2000년 전 나라를 잃은 유대 민족이 다시 국가를 세운 시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 세상에 드러난 시점이 놀랍게도 겹친 것입니다. 사무엘 대주교는 거주지를 미국으로 옮기며 가지고 있던 사본을 미국으로 가져갔고요. 1954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실었습니다. 사해 사본 판매. 그렇게 이 문구는 이 사본의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수년 후 이갈 야딘이라는 히브리대 교수가 25,000달러를 주고 이 사본을 구매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의 값어치로는 엄청난 금액이었는데요. 이갈 야딘은 바로 수케닉 교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선조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유대인의 손으로 돌아오기를 염원했던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거금을 들여 다시 사가져 왔던 것입니다. 1947년 첫 발견 이후 전 세계에서 고고학자들이 몰려들어 약 10년 동안 첫 번째 동굴과 이 주변의 25개가 넘는 동굴을 샅샅이 탐사했습니다. 그 결과 11개의 동굴에서 문서들을 발견했고요. 지금까지 총 97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본이 양피지에 쓰여 있었는데요. 에스더서를 제외한 구약의 모든 책이 사본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왜 에스더서만 없었을까요? 학자들은 아마도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이들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재 사본들은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본은 책의 전당이라는 전시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야하드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밤이 찾아오면 말씀을 묵상하며 필사하는 경건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기록하다가 여호와, 엘로힘처럼 하나님의 성호가 등장하면 즉시 펜을 내려놓고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손을 씻고 와서
다시 펜을 들고 또다시 성우를 마주치면 다시 펜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경외심으로 성경을 옮겨 적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손을 씻는 행위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나 의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부정한 피조물이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의식,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쿰난 유적지를 둘러보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를 저절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건조한 유대 광야, 물이 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적 곳곳에 목욕탕의 흔적이 유난히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정결예식 준수에 진심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목욕탕에 들어가 정결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은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단순한 행위를 통해 자신의 죄를 씻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요, 물이 귀한 이 광야에서 탕 안의 물을 자주 갈 수는 없었을 텐데요. 매일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남자가 같은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테니 분명 물은 굉장히 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정결 예식은 겉모습을 단장하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합당한 영혼이 되기 위한 회개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유대인의 저항과 민족 정신의 상징, 마사다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